7월 12일 수요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란 제목으로 잠언 6장 1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담보하다는 맡아서 보증하다는 뜻이고 보증하다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부담하다는 뜻입니다. 두령은 여러 사람을 거느리는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빈궁은 가난해서 생활이 어려움을 말하고 곰핍은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을 만큼 지쳐 몹시 고단함을 말합니다. 폐역은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름을 말합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이웃을 위해 담보나 보증을 했으면 겸손히 그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를 구원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게으른 자에게 계미를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합니다. 또한 불량하고 악한 자는 마음의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고 하며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열거합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주의 복음을 들고 부지런히 수고하는 선교사들의 모든 사역에 선한 열매가 많이 맺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담보와 보증 1에서 5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겠다는 약속이 담보이며 보증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보증을 서주기 전에 우리는 자신과 상대의 능력과 한계를 충분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자신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냉철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공동체 지체들에게 묻지 않고 단지 동정이나 부담으로 담보와 보증을 서는 것은 자신을 과신하며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담보와 보증은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자신을 과신하여 경솔히 담보와 보증을 섰다가 그 대가를 치른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 게으른 자 6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지속적으로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요구하는 영적 훈련은 영적인 부지런함을 습관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날마다 말씀대로 적용하는 믿음의 사람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영적 게으름은 육적 게으름으로 이어지다가 결국 빈궁을 초래합니다. 게으름으로 오는 빈궁과 공핍은 강도나 군사같이 오기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대로 적용을 실천함으로써 부지런함을 몸에 익혀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나는 부지런합니까? 게으릅니까? 게으르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불량하고 악한 자 12에서 19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량하고 악한 자는 자기 이익을 위해 입과 눈, 손과 발 등
온몸을 써서 자신을 높이고 남을 낮춥니다. 이들은 잠시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이 그 행위를 미워하심으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의 거짓과 술수는 악을 재생산하여 끝내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지체가 내 안의 악에 의해 멸망의 도구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도 내 마음을 말씀으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육신으로 행하고 있는 불량하고 악한 일은 없습니까? 내가 바로 잡아야 할 악행은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며 언제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올바른 영적 훈련을 통해 저의 육신의 게으름을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모든 지체를 건강하게 유지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불량한 마음이란 제목으로 이은수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막내로 태어난 저는 부모 형제의 돌봄만 받고 자라 남에게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익숙합니다. 부모님의 팔순 때는 형제들끼리 돈을 모아 축하해드리는 것이 마땅함에도 오빠가 알아서 하기만을 바라며 고맙고 미안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저를 하나님은 결혼으로 할 수 없이 의지하던 부모 형제를 떠나 낯선 곳에서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사소한 일상의 문제도 매일같이 언니에게 전화해 물어보고 결정했습니다. 퇴근한 남편은 혼자 방에 들어가 게임을 했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화를 쏟아냈습니다. 남편도 저와 상의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 내 중심으로 상대를 평가하느라 가정의 질서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천식으로 숨을 못 쉬어 밤늦게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숨이 멎을 듯 호흡을 힘들게 내쉬는 딸을 지켜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무렵 한 집사님의 인도로 저는 교회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지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이 틀린 게 아니라 내 생각만 맞다고 여기는 내가 틀릴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소천하신 시어머님은 믿음이 없던 제게 교회 지체들과 기쁘게 전도하러 다니셨던 일, 가족을 먼저 떠나보낼 땐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내신 간증을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사랑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아 지겹다며 수화기를 내려놓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소그룹 모임 전에 음식을 준비하고 한 말씀으로 말이 통하는 지체들과 기쁨을 누릴 때면 시어머님이 어떤 마음이셨을지 느껴집니다. 시댁이라는 이유로 악한 마음을 품고 남편과 시어머님을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잘 이어지도록 딸에게 손과 발이 가는 섬김을 보이겠습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언니 오빠에게 미안하고 고마웠다 말하고 친정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 매일 10분씩 기도하겠습니다. 딸의 말에 가르치려 하기보다 잘 듣고 인정해 주겠습니다. 입니다.